네,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혹은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고통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도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라면,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장 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요. 사무엘상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의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아들인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이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크고 강성한 지파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쓰인 이 선지서들에 보면 이스라엘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우리는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소개하는데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숲의 현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부터 고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5대에 이르는 족보를 통해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소개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증조부모님 그 이상의 분들까지 언급하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죠.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의 조남을 알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고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가문의 내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가나의 가문이 좋은 가문, 소위 말해서 꽤 괜찮은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가나의 출신이 분명하지 않다거나 집안에 범죄 내력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가문이었다면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이 엘가나의 가문 내력을 들으면서 그가 에브라임의 피를 이어받은 정통 가문,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는 이 엘가나의 조상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 집안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만큼 잘 알려진 집안과 인물들일지도 모릅니다. 정리하면 이 사무엘서의 첫 등장인물인 엘가나는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그 안에서도 꽤 괜찮은 가문의 사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그리 어울리지 않는 소개가 뒤이어서 나오는데요.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꽤 괜찮은 집안의 출신인 사람으로서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입니다. 남자는 한 여자와 여자는 한 남자와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인데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한 여자로는 불충분해서 또 다른 아내를, 혹은 어떤 여자가 한 남편으로는 불충분해서 또 다른 남편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 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내, 한 사람은 첩으로 둔 것도 아니라 두 명의 아내를 맞아들인 것이죠.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엘가나의 이 불순종으로 그의 가정은 아내가 두 명인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명의 남편과 두 명의 아내, 이 한 집안에서 두 명의 아내는 서로 경쟁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내로서의 역할을 상대방보다 더 잘해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집안 식구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것, 두 명의 아내는 이것을 놓고 다투어야 하는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엘가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이로 인해서 그의 두 아내가 교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엘가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르다거나 내 욕망을 따르거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을 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나에게만 그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죠. 내 주변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공동체에게까지 그런 고통을 함께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가나의 불순종으로 고통받고 있는 두 여인, 이 한나와 브닌나를 성경 기자는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시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와 브닌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자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자식이라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 한나와 브닌나에게는 그것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식은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편입니다. 한 명의 남편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이 두 여인에게 이 두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내로서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한나는 브닌나는 한나보다 자신을 더 이쁘게 가꾸려 하고요, 더 열심히 남편을 섬기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이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이 말 한마디에 남편의 관심과 애정이 그 아내에게 쏠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한나와 브닌나에게 자식이란 정식 아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됩니다. 자식이 있었던 브닌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는 내가 남편의 아내로서는 더 적합해 라고 엘가나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함께 사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자식이 있는 이 브닌나는 내가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 이 한나와 브닌나, 이 두 여인에게 자식이란 그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한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브닌나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아내로서 또 여자로서의 그 존재감이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브닌나의 자식들이 남편과 친척들과 또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원문 성경을 보면 브닌나에게는 최소한 2명의 아들, 또 2명의 딸, 총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려면 적어도 7년에서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7년, 8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한나는 자식이 없는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고 브닛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엘가나와 그의 가족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엘가나가 제물의 음식을 그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오직 한나에게만 정해진 양의 갑절이나 그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그 이유를 성경 기자는 엘가나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가나는 2명의 아내 한나와 브닛나 중에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브닛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브닛나를 사랑하지만 한나를 더 사랑했다면 성경은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했을 텐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브닛나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가 왜 사랑하지도 않는 브닛나를 아내로 맞아들였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브닛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나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 같았는데 내가 이제 엘가나의 아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내, 자식이 없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나만을 사랑하는 그 남편을 볼 때 그녀의 마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분노와 원망과 좌절과 복수심으로 아마 그 마음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이 엘가나에게 상처받은 그녀의 화살이 이제 한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녀가 받은 고통의 원인은 모두 한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한나를 만날 때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인 자식이 없는 문제를 꺼집어내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약점인 자식이 없다는 것을 건드리면서 그녀의 자존심, 아내로서의 존재감,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식이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한나에게 이제는 같이 살고 있는 집안 식구가 자신을 대적하고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억울하게도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나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로서의 대우와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고 대적하는 이 브닛나와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짓밟아 버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약점, 그것을 들추어내는 브닛나로 인해서 이 한나는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한나에게 자식이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녀에게 자식이란 자신의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끝나게 해줄 그녀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구원책이요 탈출구였습니다. 엘가나의 아내가 된 후로 그녀의 인생은 절망이었습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브닛나와의 아내의 자리를 두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했고요, 자식이 없어서 수많은 날을 눈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브닛나는 아무 이유 없이 한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년, 9년, 10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한나의 이 절망적인 삶을 마감하게 해줄 유일한 소망은 바로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남편에게 받은 상처, 브닛나에게 받은 수모,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을 모두 잊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자녀를 낳는 것. 그녀에게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을 가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자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나와 같이 이런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 영혼의 문제로, 죄의 문제로 절망에 빠져 있거나요, 오랜 시간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방황 속에 있다거나, 오랫동안 자녀와의 관계로, 배우자와의 관계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고요, 아무런 희망과 죽음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도 생명의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경은 두 번이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결혼한 이후로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했는데요, 하나님은 왜 그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녀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 주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괴롭히고 싶어서일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 바쳐진 그녀의 아들 사무엘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선지자가 되고요, 이 다윗 왕의 후손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한나가 단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요, 그녀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한나를 선택하셨고요, 그녀가 고통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수년의 시간을 절망 가운데 보내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지자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 유일한 소망, 나에게 자식을 줄 수 있는 그 길이 유일한 소망인데, 나에게 자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고통 가운데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